찬송 한 장 드리고 현장 다락방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속한 자로 세상에 살지만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것을 쫓아 살다가 멸망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이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음 따라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관심인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며 말씀이 뿌리 내려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9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복음 편지 9번째,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이제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있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강단 메시지 결론에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를 하셔서 이 기도가 우리 삶의 호흡이구나. 또 내가 기도는 우리 영혼의 운동이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삶은 사실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 근심,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응답받는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면은 바로 복음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삶 저주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또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에게 뭐 주셨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흑암 세력 꺾는 권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복음 누리는 기도 뭡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흑암 꺾는 권세, 모든 권세 다 주셨다. 응답받는 기도죠. 두 번째,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주일날 말씀 듣고 나면은 다 까먹어 버리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번 주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지, 내가 약속을 안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건 사실은 틀린 기도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랑 자식이랑 약속을 했다고 치면은, 네가 이번에 성적 90점 맞으면은 엄마가 스마트폰을 최신으로 사주겠다. 그러면 엄마랑 자녀와의 약속 아닙니까? 그죠? 약속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하죠. 이 약속 안에 다 들어 있는데. 세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바로 현장 복음화. 현장 복음화를 위한 기도.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돈 좀 해결해 달라, 여러 가지 그런 기도하지만은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뭡니까? 바로 세계복음화죠. 그의 의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복음 누리는 기도, 말씀 붙잡는 기도, 현장을 살리는 기도. 이 세 가지가 응답받는 기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복음 편지 9가에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 죄인이 하나님께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근데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불신자들도 기도를 하죠. 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연예인 유재석이라는 연예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절망 속에 있을 때 기도를 했답니다. 네. 제발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번에 한 번만 잘 되게 해주시면은 내가 정말 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유재석 종교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은 뭐 불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불신자들도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문제를 두고 또는 어떤 소원 성취 또 자신의 계획을 두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종교는 뭐냐? 기도의 행위를 하죠. 뭐 불교에 가면은 뭐 108배, 예? 뭐 3000배, 뭐 온갖, 예. 또 저기 남묘호랑객교 가면은 가보셔서 알겠지만 막 뭐 하면서 남묘호랑객교 계속 외우죠. 주문 외우죠. 또 막 고사 지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거에도 응답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불신자의 기도를 누가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귀신이 듣기 때문에. 귀신이 기도 응답을 해요. 누구의 기도에? 불신자의 기도에. 그런데 귀신의 기도의 응답의 특징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육신의 것 주면서 영혼 도적질합니다. 세상 것 주면서 하나님 못 만나게 하는, 물질, 성공, 명예 다 주면서 결국에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갇혀서 멸망하게 하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 있죠. 문선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막 병고침이라든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도 누구한테 집중해요? 귀신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 세력이, 이 사람들은 이제 운명, 사주, 팔자, 한마디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종로를 타는데 그들의 주인이 귀신이니까, 사탄이니까 그들에게도 응답을 하는 겁니다. 네. 왜냐? 인간이 영적 존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도 응답 받는데 응답 이후 실패예요. 응답 이후 실패나 재앙입니다. 그죠? 응답 받은 이후 자살한다든지, 응답 받은 이후 가정이 무너진다든지, 성공했는데 자신은 나중에 정신 돌아버린다든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죠. 옛날에 내가 막 굿도 하고 점도 했는데 진짜 잘 되다가 나중에 순식간에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불신자의 기도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 자녀가 갖는 이제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거기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첫째로는 즉시 응답하십니다. 예.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제가 오늘 부산대학교 현장을 이렇게 좀 돌다가 거기 우리 야기 집사님을 다락방 해주셨던 임마늘 부산교회 거기 권사님을 좀 제가 만난다고 그분들 만나서 밥도 먹고 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가정 가문 복음화 하는 그러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연락이 오신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에 혹시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부모님 추도 예배가 드리고 싶으신 분이 계신데 혹시 드려주실 수 있냐고. 그래서 좋죠. 예. 거기 성도님의 남편분이 불신자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그 예배 드려도 되나? 괜찮다고. 그 아내 되시는 성도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자녀니까 당신도 드려도 된다. 예. 제 마음속에는 이제 그 남편 영접시키려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랑 맞으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렘넌트 신학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우리 기수만 뭘 했냐면은, 그때 당시 다락방이 개신대하고 이렇게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개신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등록금 400만 원이 저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전도 고민하고 세계복음화 고민하기도 바쁜데 이걸 어디서 구합니까? 전도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옵소서. 저는 전도밖에 할 줄 모르고 저는 그냥 복음만 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는데, 이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필요 없으면은 그냥 유급되게 하옵소서. 어차피 렘넌트 신학교에서도 제가 한번 유급됐었거든요. 등록금 못 내가지고.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었죠. 제가 더 현장을 많이 볼 수 있는 응답이 됐었고. 근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 그 우전도사 그 학비를 누가 갑자기 어떤 성도님 중에 누가 대주셨다고. 예. 그러니까 교회에서 100만 원 내주고 그 성도님이 300만 원 내줬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응답 받았거든요. 이건 뭐 사소한 응답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하나님과 방향 맞고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제 무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거요? 내게 필요 없는 거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초등학생이 엄마 나에게 아빠 차키를 주세요. 그럼 주면 되겠습니까? 그 주면은 좋은 엄마예요, 아니에요? 좋은 엄마 아니죠. 사고 나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의 미래를 알고 계셔요. 내가 나한테 100억이 생기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아신다니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지 안 하는지, 지금 내가 구하는 게 영적으로 유익한지 안 유익한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무응답하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저는 이런 응답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저도 사실은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로 제가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항상 더 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것 주시니까 제가 뭘 할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로 오늘 기도처럼 말씀처럼 제가 헌금과 헌신에 대해서 응답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 하나님 항상 더 좋은 거 나에게 주시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죠. 자,
불신자는 뭐에 초점을 두냐? 기도의 행위에 초점을 두는데 하나님 자녀는 기도 응답의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이 사람들은 막 무조건 열심히 기도한다니까요. 옛날에 우리 복음 모를 때도요, 막 금식 기도하고 산 기도도 하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근데 지금 복음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 기도는 이미 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 주실 것, 또 항상 주고 계신 것, 이미 주신 것, 앞으로 주실 것, 항상 주시고 계신 것, 이거에 대한 어떤 기도? 감사 기도. 하나님 자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불신자들은 완전히 이상하게 기도하는 거죠. 틀리게 기도하는 거죠. 자, 어떤 자격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자녀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그동안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기도도 괜찮습니다. 시편 66편 18절. 죄를 회개함으로. 네.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 이런 기도죠. 또 누가복음 오늘 성경 본문이죠. 11장 5절에서 12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은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뭡니까? 언약 붙잡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믿고 기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 가장 좋은 시간표에 주실 것이니 확신 가지고 기도해라. 누가복음 오늘 18장 1절에서 8절.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죠. 이 과부가 이제 막 자신의 억울함을 계속 밤낮을 이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막 집에도 찾아가고 막.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계속 안 들어줘. 너무 지겹도록 찾아가가지고 결국에는 당신 억울한 게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결국은 이제 들어주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며 기대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네. 제일 좋은 기도 응답이죠. 이게 어찌 보면 제일 좋은 기도 응답.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 바라보도록,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도록, 이게 기도 응답이죠. 다른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자,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이제 주의할 점이 나옵니다. 주의할 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네. 내 뜻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잔을 내게서 혹시 옮길 수 있다면 하나님 옮겨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할 점.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대로. 우린 자꾸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 계획은 훨씬 더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계획을 빨리 내려놓을수록 빨라요.
내 계획을 내려놓을수록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십니다. 또 나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 환경 또 사람 뭐 이거 바꿔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을 찾아내는 기도죠. 숨겨진 응답. 요셉이 자신 환경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자기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찾아낸 거죠. 원수 갚는 마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마음. 우리는 원수 또 막 이런 상처 또 내 감정을 가지고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 달라고.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인간을 없애주옵소서. 이런 기도 말고. 그래서 다윗도 사실은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아니 사울왕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안 죽입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울왕이 비록 악한 왕이지만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 아니냐? 그 생명을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집 부리지 말고 막 안 된다고 막 땡깡 부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는 왜 영적인 과학입니까?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죠? 성령께서. 오늘 제가 이제 미용실에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이제 저는 이제 현장 갈 때마다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도 포럼되게 하시고 복음도 증거되게 하시고. 이 미용실에 가면은 이제 저를 깎아주는 딱 그 담당하는 그 어떤 남자 청년이 있는데 항상 편안하게 말을 걸어요. 항상 편안하게 말 거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정말로 지금 코로나 같은 척박한 시대에 그런 복음이 진짜 필요한 것 같다고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지난번에도 복음이 이제 포럼이 됐는데 오늘도 포럼하고 머리 깎아주면서 계속 나누는 얘기가, 이 청년 이제 교회를 다니긴 다니지만 좀 종교 생활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이 친구한테 복음이 뭔지 서서히 제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이제 미용실 다 머리 깎고 나서 문 밖에까지 나와가지고 막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자료 주고 왔죠.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발걸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저 사람 마음문을 열 수 없지만 성령께서 여시면은 됩니다. 성령께서 저 사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흑암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이 흑암 세력이 결박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제 후배 어떤 목사님이 아내랑 한판 붙으려고 도저히 내가 참았어. 이제 안 되겠어. 집에 가서 한판 붙어야지. 집에 딱 들어갔는데 문 앞에 뭐라고 써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번 고백하고 들어오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을 20번 외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신앙 고백하고 들어갔는데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렸어. 불신앙의 생각이 완전히 사라지고 정리가 돼버렸어. 기도가 영적인 과학이죠.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꺾이는 겁니다. 또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의 사자, 죄의 청사와 이 천군을 하나님께서 파송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 점점 환경도 치유되고 그러면서 사람도 치유돼요. 제가 오늘 부산대 그 일본인 그 저기 우리 교회 김영아 집사님, 야하기 집사님 그 부부처럼 이렇게 일본 부부신데 그분들이 이제 복음 누리면서 서로 문화가 안 맞잖아요. 남편은 일본 사람이고 아내는 한국 분이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 하나님이 치유해 오신 거예요. 오히려 전도의 도구가 됐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되고 천군 천사 파송되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 사람, 경제, 또 어떤 건강. 자, 어떤 전도사님이 전도사 하다가 요즘은 좀 전도사 사역을 좀 내려놓고 가정 돌보시는데 그동안 내가 전도사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거였구나. 내 노력이 아니라. 이제 와서는 그게 이제 보인다고. 그게 참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부분이었구나.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결론적으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 말씀의 성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라면은 이 세 가지 기도만 하면 돼요. 누구나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는 복음 누리는 기도, 그리스도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일날 나온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심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실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뭐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죄 사자를 파송하셔서 응답의 문을 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한 것보다 항상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또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따라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것을 바꾸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칩니다.